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그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창밖을 내다보면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 풍경이 빠른 속도로 나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누가 가만히 있고 누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바뀌었고 기독교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기 싫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바뀌지 않았고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것뿐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놓고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즘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었다느니,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도대체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젊은이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던 적은 옛날에도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든 대학을 다닐 때든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것 마찬가지. 그때는 쉬웠는데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 한 명 예수 믿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의 집에 복음 전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님 믿은 일이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루디아든 빌립보 감옥의 간수든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 한 명 한 명 이름을 말할 정도로
누가 예수 믿는 일이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었고,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찍어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수십 년 전부터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목회 초년생으로서 당연히 포부가 있는 목회자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성장론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좀 더 이 성숙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그 오래전에 이미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있는 그 시점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성장론을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은, 그것은 불필요한 것을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방식으로 장려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교회 성장론의 그 근본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긁어먹어 가지고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산하지 못하면 마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그 권세를 잃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복음 전도나 선교나 목회 사역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젊은 목회자였을 때 신학교에서도 교회 성장학 클래스를 들었고, 또 많은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또 제가 외국의 강사를 통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주제가 교회 성장하기, 이런 세미나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목회자들이 평소에 기대하는 만큼 교회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마치 본인들이 노하우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든가, 뭔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든가, 뭔가 성령의 은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그리고 해결책이 없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라고 제시하지 않는데 사람이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특별히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애가 어릴 때 혹시 얘가 동년배들보다도 키가 작은 게 아닐까, 이런 염려한 엄마들 많았을 거예요. 왜 모든 엄마들이 180에 목을 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IQ 180에 목을 매라고 하세요. IQ 180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남자는 적어도 180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키 작은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나폴레옹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도 키 작은 분들 많았어요. 키가 크면 싱거워요. 키가 작아야 작은 고추가 맵고 투지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추진력이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련히 알아서 클까 봐 얘가 뭐 성장이 더딘 거 아니야? 그래서 한약을 데려다 먹이고 무슨 호르몬제를 맞게 하고 그런데 자식을 키울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먹인다고 키가 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먹이면 키가 안 큽니다. 많이 먹여가지고 비만부터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많이 먹여서 초경이 빨라지면 성장이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춘기가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 너무 많이 먹여서 사춘기가 일찍 오면 성장이 멈춘다는.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적게 먹여야 키가 크는 거예요. 적게 먹여서 사춘기가 늦게 와야 성장판이 다치지 않고 지속해서 자랄 수 있는데 부모가 욕심을 내서 180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좋은 거 다 먹여. 그럼 오히려 성장이 줄어드니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렇게 공평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내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더 잘하는 비결이 있을 것이다. 남들은 그건 알고 있을 것이다. 나만 모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거기에서 해결책을 얻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건 약간 좀 처량한 일입니다. 많은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저기를 휩쓸려 다니. 여기 갔다가 우르르 저기 우르르 갔다가.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10명을 맡기든 50명을 맡기든 100명을 맡기든 내가 원하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은 세미나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랐던 대로 대형교회,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죄가 많은 거예요. 대형교회가 동네 북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의 나쁜 일들은 전부 다 대형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어떤 잘못이냐. 북치고 장구를 쳤거든. 우리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 우리처럼 하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도 큰 오해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의도를 해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다면 모르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정석이다라고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가르쳐요. 우리처럼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거기엔 하나님이 없다라든가 은혜가 부족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마음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것, 풍선처럼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자기가 가질 줄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대형교회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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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대형교회 만세, 그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가질 줄로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은퇴하면 떠나야 돼. 은퇴하면 자리 거라 안 하는 간다라고 떠나야 돼. 안 붙잡아요. 붙잡지 않아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 뭐 기업체 재벌 회장도 아니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론이지만 사람이든 교회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피크가 지나갔다는 증거로 보면 됩니다. 뭐 요즘에 뭐 누가 뜬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전성기가 지나갔다는 얘기.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피크는 훨씬 이후에 와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 영광이 한 20년 더 갑니다. 더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크는 사람 입에 오르내릴 때 이미 그때의 귀중한 미천은 다 보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것을 연장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애들이 너무 일찍 조숙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 하는 일이 수고하는 일이 너무 빨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는 말은 이미 수명이 다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소금처럼 은밀하게 맛을 내면서 자기의 페이스대로 가는 것이 낫지 무슨 경쟁하는 것처럼 경쟁하는 것처럼 내가 더 빨리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그건 전부 다 부질없는 욕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그런 식으로 이루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명해진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요. 유명하다는 사도들이 많으나 그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별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명한 사도,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선지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어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스타가 없다. 스타 강사 이런 거 말을 쓰죠. 스타 강사 스타.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스타가 없어. 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돼. 스타가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 집은 것입니다. 그건 뜻을 잘못 품은 것입니다.
그건 이미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 예수님 이외에는 스타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스타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높은 이름을 얻은 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무엇 이후에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 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그건 십자가와는 반대 방법이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이 말씀 참 귀중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화가 여기저기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가 시속 100km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직분을 교회가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주는 면도 있어요. 목사는 교회가 청빙을 해줘야 되고 또 안수를 줘야 되니까 직분을 교회가 주는 면도 있지만, 만약에 직분이 그냥 교회가 주는 것뿐이라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는 직분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에는 교회가 주는 직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주는 거였어요, 불과.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이건 주님이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일부러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그래서 도망을 가도 직분이 쫓아오면 이건 주님이 주는 것이다,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너무 직분을 빨리 줘요. 너무 쉽게 줘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준비가 되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고 목사가 부르기 때문. 저는 결코 그런 방법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말은 이제 약간 좀 의역이 필요한데, 긍휼하심을 입어서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직분을 받았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직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 직분을 주셨으니 낙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직분을 받았다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건 보증할 수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이지만 성도들도 너무 많고 목사들도 많고 직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직분자들이 다 주님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플레가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물건 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점점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물건이 비싸지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시민들에게 숨기는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예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정부가 자꾸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치는 가장 큰 사기 중에 하나가 그거. 그러면서 인플레래. 물건값이 오른대. 그런데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100%가 올랐다. 그 말은 20년 동안에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런 식으로 국민의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아무튼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직분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의 가치가 떨어져. 그냥 뭐 너도 나도 집사예요. 집사가 아니면 적어도 부르기 위해서라도 집사 직분을 줘야 돼. 허구한 날 뭐 김성도님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를 이름을 주기 위해서라도 집사로 임명을 해야 돼. 근데 집사라는 직분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 직분이 돼버렸어.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 침례교처럼 집사가 설교를 하고 그래야 그게 집사지. 장로교 집사는 목사님들의 잘못이 커요. 너무 사람들을 그냥 막 도매급으로 집사 임명을 하는. 그러면 교회 남을 줄로 알고 도매급으로 직분을 준.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직분의 인플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직분은 저는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라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전 도망갈 거예요. 만약에 누가 직분을 저에게. 한 번은 제가 뉴욕에서 어느 한인교회 예배를 처음 참석을 했는데 그날 처음 주일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사모님이 제 뒷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형제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찬송가 부를 때 목소리가 너무 성가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얼마나 일할 사람이 없으면 처음 온 사람 보고 성가대를 하라고 할까. 그러니까 오히려 섬길 마음이 없어지는 거 있죠. 그게 좀 어렵고 경쟁이 있고 아무나 할 수 없어야 좀 이 폼이 나지. 그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처음 예배 참석한 사람이 성가대를 한다는 그 폼이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좀 회개를 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걸 굳이 누구에게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버리면 돼. 버리면 돼. 괜히 쓸데없이 나의 숨은 비리를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민망하기만 합니다. 그건 버리면 돼.
막 누구 찾아가서 집사님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내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습관이 있었어. 이런 얘기 해보면 괜히 민망하고 당황하기만 하고 별로 도움 안 돼. 그냥 버리면 돼. 그냥 버리면 돼. 괜히 누구 찾아가서 내가 창피하지만 내가 화장실을 이렇게 남의 화장실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얼굴 안 보려고 할 겁니다. 저런 변태 같은 그런 건 그냥 버리면 돼. 그냥 버려.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 말은 교회가 이 수를 쓴다, 꼼수를 쓴다는 얘기. 교회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목회자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더 남들 앞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괴율을 행할 수 있다. 괴율. 그 당시에도 괴율을 쓰는 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괴율, 그거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의 괴율.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Secret of Vatican, 바티칸의 비밀 이런 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뜨는지. 바티칸도 비밀이 많아요. 괴율.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에는 괴율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괴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는 필연적으로 거짓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척을 해야 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아닌 척. 그런데 아무리 척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짓을 수반하는 모든 종교가 그래. 모든 종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종교인들의 거짓을 가장 많이 비판하셨느냐? 바로 이유가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한 예수님 하신 말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무엇하노라? 천거하노라. 이 말은 추천한다는 말인데 성도들에게 주의 종이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어떤 정신 나간 양반이 성도에게 자신을 추천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도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도님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에게 목회자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거하는 것이죠. 스스로 천거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여기에서 보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김치국보다 마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 어떤 자기의 그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세요. 여기서 우리 함께
주님을 섬깁시다. 이게 자기를 천거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에게 없는 믿음을 있는 척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자기에게 없는 은사를 있는 척하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든 작든 이 믿음으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 그래야 없는 은사를 있는 척하지 않아. 없는 믿음을 있는 척하지 않아. 내게 있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율을 쓰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런 구절을 왜 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않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건너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스스로 천거한다.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괜히 어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의지할 분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떨까요? 그 노래 가사처럼 사윗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떨까요? 말씀 드렸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껄껄 웃으시며 좋아하셨네. 있어요, 그런 노래가. 건넌 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으시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최진사가 껄껄 웃으면서 좋아했다느니. 여러분, 그런 청년을 요즘에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를 천거하는 주의 종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과거에 정말로 훌륭했던 그런 목회자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이런 면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신망을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자기를 천구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 Let me help you. 내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